자, 우리 강의, 루이스 뻘거 교리 강의 195번째, 195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교리는 지금 우리 예수님의 이제 부활론에 대해서 쭉 설명해 가는데, 오늘 부활의 문제, 내용 속에서, 육체까지 부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의 육체까지 부활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어떤 내용이겠죠. 자, 로마서 8장 11절 그리고 23절 두 구절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교리 뻘건 목사님의 교리 오늘 이제 퀴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세 번째 문제다 이런 거죠. 우리의 구원은 영만인가 아니면 육체도 포함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1절 그리고 23절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함께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우리 몸의 구속,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 영만 부활하느냐, 아니면 육체도 부활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만의 구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곧 구원이란 이 물질의 세상을 떠나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신 영원한 세상인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육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까지를 구원이라는 범위에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 이 말씀, 이 원고를 쭉 작성해 놓고 지난 주간에 부활절 설교 원고를 작성하는 또 그 한 부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난 부활주일 날 제목을 부활은 육체의 부활, 영혼의 부활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처음 제목이 그랬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인격적인 부활이다. 이런 말씀으로 드렸는데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제가 그 말씀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는 육신이 어떻게 됐는가? 육신의 구원이란 말은 또 물론 육신의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의 육신이 영화체로 변화하는 것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구원이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것인데 육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까지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서도 이 말이에요. 살아서 우리의 육신이 부활을 겪는다. 그럼 우리의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삶이 이 말이에요. 삶이 부활을 갖는다. 이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삶이 부활을 갖는다, 얻는다, 뭐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악된 삶에서 이제는 부활된 삶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삶으로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간다. 제가 늘 말하는 영성인의 삶을 의미합니다. 영성인의 삶.
오늘 아침에도 그랬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이제 부활을 뭡니까? 예수님의 초청을 이야기를 하면서 초청에 응하지 못하는 물질주의를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물질주의를 이해하려면 영적인 내용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이 영적인 삶이 뭐냐? 바로 마태복음 10장 1절 17절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영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모든 질병과 연약한 것을 고치고 다스릴 수 있는 이게 통치 권한이죠. 통치권입니다. 육체권이라고도 합니다. 육체를 통치한다 해서 육체권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통치권이다. 그리고 17절에 가보면 너희가 가면서 천국을 선포해라 라고 하는 선포권, 이게 천하만국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너희들이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할 때 그 뜻과 같습니다. 바로 이때에 육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다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누가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모든 적석이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 모두에게, 세상 전체에게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미움을 받습니다.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대환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혹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삶 속에 살아가는데 그러면 그렇게 세상에 미움을 받고 세상에 거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희소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피해를 받는데 육신의 삶을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이게 모순된 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을 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세상에 미움을 받는다. 그리고 심지어는 계시록에서는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데 기독교가 어떻게 된다? 연자맷돌을 바다에 빠뜨리는 것처럼 거의 보이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엄청난 대환란을 당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 과연 세상을 이기는 것이냐.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세상을 이긴다고 해놓고 왜 또 세상에서는 다 잡혀 죽는단 말이야? 라고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그런 반문이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설교를 잘 들어보면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걸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그 엄청난 대환란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죽음의 어떤 두려움, 공포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너희는 세상을 이기는 거야 라고 합니다. 제가 방금 이제 오전 예배를 마치고 오후 예배 중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아주 오래전 제가 청년 때 그 영화가 나왔어요. 청년 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한 40년 전 영화네요. 한 5년, 40년 가까이, 한 37, 8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영화가 나온 지. 근데 저는 예전에 그 영화를 그렇게 심도 있게, 다시 말해서 관심 있게 보지는 않았어요.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 청년 때에는요. 그 영화를 보고 많은 권사님들이, 신앙 있는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영화를 보고 펑펑 울었다, 대성 통곡을 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그 영화 보는 게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 아니, 남자가 영화를 보고 펑펑 운다는 게 이게 말이 돼? 그래가지고 영화를 일부러 안 봤어요. 근데 지금까지 한 3번, 4번 봤어요. 근데 오늘 영화를 아주 관심 있고 심도 있게 쭉 지켜봤는데 놀라운 말을 하나 제가 오늘 자막에서 한번 발견했어요. 예전에 이 말을
자막이니까 뭐 읽어볼 어떤 그런 빨리 지나가니까 읽어보지도 못했을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 언덕길 말고 그 예루살렘 그 길을 가는 걸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는데 그 길을 뭐라고 그러는데 생각날 듯 하는데 자 오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빠져나와 가지고 앞에 겟세마네 그 감람산으로 가는 아이고 또 생각이 날 텐데 그 길이 7번 넘어졌다고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7번 넘어졌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에서 예수님이 넘어지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를 예수님에게 이제 달려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그 피투스 완전히 피떡이 되어 있는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때 이제 그 영화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영화 한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제가 그 말을 읽는 순간 아주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야, 그거였는데,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었냐면, 이게 성경에, 이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신약 성경을 800번을 읽었다고 그랬는데, 아직 이 말씀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어머니여 보소서,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아들이니다 그 말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걸 이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인데, 왜 저거 금방 나오나 그랬는데, 어머니 보소서 하고 그 다음 말이 내가 세상을 새롭게 합니다. 라는 이 말이 자막으로 뜨더라고요. 상당히 충격받았어요. 성경에는 없는 말 같죠. 근데 자막에는 그게 떠요. 어머니 아들입니다. 내가 세상을 새롭게 합니다. 자, 그 말 듣고 상당히 마음이 충격을 받으면서 미어졌어요. 이게 뭘까? 그 순간 지나가죠. 그냥 그걸 계속 그걸 뭐 거기에 생각하고 집중하고 있을 그런 시간이 없어요. 계속 영화는 지나가니까. 근데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온몸을 채찍에 맞아서 완전히 피떡이 되어 있는데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으로 그냥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정도로 머리에서 피가 철철 흘려서 눈으로도 막 들어가고 입으로도 들어가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그러느냐면 내가 새롭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을 지금 새롭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새 생명을 주는 중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도 육신의 삶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죽음의 대환란 속에서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고 이 기독교인들의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모든 족속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 죽음이, 그 고통이 이제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고 죽는 그 순간도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죽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삶이다.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어요. 육신의 삶을 영위한단 말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영성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냥 막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입에서 그냥 칼이 나와서 그냥 또 두 증인의 입에서 칼이 나와가지고 막 그를 해하고 그걸 반대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죽이리라라고 하는 게 계시록 13장, 11장에 나와 있잖아요. 두 증인장에. 막 그런 능력을 나타내고 그냥 막 이 슈퍼맨처럼 요즘 흔히 말하는 어벤져스처럼 세상의 문제를 딱 해결해주는 어벤져스처럼 막 그렇게 아주 무한한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똑같아요.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똑같은데 이제는 예전에 그 고통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울며 불며 이게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괴롭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했던 그 모든 삶의 과정 그 모든 삶의 여정들이 이제는 더 이상은 고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고통을 당해도 똑같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나에게 엄습해봐도 옛날에는 그 죽음 때문에 내가 베드로처럼 나는 예수를 몰라라고 부인을 했지만 이제는 그 죽음의 고통이 왔을 때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라라고 하면서도 노래하면서도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영성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육신의 삶을 영위한다라는 말이 육신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곧 인간의 몸은 절대로 죄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러한 삶일 뿐인 것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세상을 이기는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 또 죽기를 두려워해서 이 말이에요. 죽음의 공포 때문에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류가 어떤 모습이요?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런 삶은 역시 똑같아요. 성령 세례를 받은 베드로도 그러면 더 이상은 베드로를 로마인들이 공격하지 못했나요? 아니에요. 똑같이 잡으러 다니고 때리고 뭐 그랬어도 더 이상은 이제 베드로는 성령의 세례 이후에는 그런 어떤 공격, 로마 군사들의 어떤 추격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락방에 숨었잖아요. 무서워서. 똑같은 모습이에요. 죽음이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었지만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는 이 역사 이후에서는 뭐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제는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였는데 이러한 종노릇하는 삶의 모습에서 뭐요? 노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육체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이 히브리 기자의 입을 빌려서 지적하신 일생에 매여 평생을 종노릇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신 그 범위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 인간의 삶은 절대로 이 죄의 열매인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저주와 징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인생이 이렇게 힘든 고난의 인생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그 식물을 먹고 살 수 있다. 육체 노동입니다. 노동. 제가 어저께 아주 재미있는 책을 동영상으로 한번 읽었어요. 그 책을 읽어주는 그런 동영상도 요즘에 있잖아요. 책을 읽어주는. 그 중에 일본인이 그 책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본인인데 이름은 잘 기억을 못해요. 어제 했는데. 그래서 그 제목이 뭐냐면 걸어야 건강해진다. 걸어야 건강해진다. 그래서 걸어야 건강해지는데 걷지 않음으로 인해서 걷는 게 힘들잖아요. 솔직히 일하는 게 힘들어요. 저도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일하는 것으로 인해서 제 건강이 좋아졌다는 걸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걷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걸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운동을 하게 돼. 우리 몸 전체가 내가 걷는 것만 해서 다리만 튼튼해지고 다리 종아리 뭐 이런데 근육만 튼튼해진 것이 아니라 내장이 움직인다. 내장이 막 움직이고 그래서 그 내장이 건강해야 머리가 건강해지고 머리가 건강하고 내장이 건강하면 암도 이겨낸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아서 암이 생긴다. 그런 맥락으로 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읽어주던데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시편 90편 10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우리의 인간의 육신의 생명의 뭐라 그럴까 연수 이걸 뭐라 그러나요? 우리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 목숨 숫자인데 자우지간 우리의 생명이 어쨌든지 우리의 생명이 80년이고 70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랑의 열매 맨 마지막의 결과는 뭐예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 육신이 이렇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렇듯 일생을 죄의 종노릇하면서 벗어날 수 없는 수고와 슬픔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몸까지라도 구원을 받아 죄를 이기고 더욱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수고와 슬픔에서 이기는 삶을 살도록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게 아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에요. 이기는 삶. 이것은 절대로 슈퍼맨의 삶이 아닙니다. 그 고통이 와도 이제는 고통으로 여겨지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그 천국에 대한 기쁨이 우리를 완전히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은 우리 손에 박힌 가시처럼 그냥 따끔하든지 아니면 그 이상은 뭐 우리를 전폭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종노릇할 때 우리를 굴복시킬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러한 모습으로 인간을 구원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이제는 쉴 거야. 쉰다라는 말이 안식을 할 거야. 천국에 들어간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안에서 이런 모습이죠. 그 성도의 몸이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는 이러한 육신의 삶일지라도 그 수고와 슬픔이 더는 그 구원받은 성도에게 고통으로의 영향을 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성도에게는 모든 슬픔이나 수고가 없어진다는 말도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부활을 받은 성도는 육신의 부활까지인데 그 육신의 부활은 이러한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슬픔이나 수고가 없어지는 말이나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육신의 부활을 얻은 사람도 병에 걸릴 수 있어요.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근데 더 이상 그 병은 그 성도로 하여금 고통 속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랬잖아요. 어젯밤에 이상구 그 엔돌핀 박사 그것을 쭉 들어보면서 그분이 한때는 그 공황장애 속에 이제 빠졌다 그러죠.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아놓고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그리고 이렇게 평화롭고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다가 갑자기 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죽으면 어떡하지? 이 많은 재산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러한 그 근심. 한순간에 마음에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 자기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자기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조금만 뭐 해도 이러다가 내가 암에 걸리지 않나? 저러다가 암에 걸리지 않나? 뭐 그런 어떠한 이게 이제 공황장애인데 그런 공황장애 속에 빠져버리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에 부활에 육신의 부활에 성령의 세례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비록 암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암을 이겨낼 수 있는 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모든 슬픔이나 수고가 없어진다는 말이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수고일지라도 같은 슬픔일지라도 이제는 그 수고가 수고로 여겨지지 않고 그 슬픔이 더 이상은 슬픔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말썽꾸러기 손자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모든 어처구니 없는 말썽들이 이제는 전혀 이쁨으로만 보여지는 심정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좀 반대적인 의미인데 여러분들 그렇게 더 이상은 어린 아이가 남의 집 아이가 우리 집에 와서 그냥 난장판을 피워놓으면 아주 마음이 안 좋죠. 한 대가 확 차고도 싶잖아요. 저랑 같이 근무하는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이제 저보다 나이가 2살이나 많고 미군 부대에서 30년을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군 부대에서 뭘 했느냐면 이 비행훈련 교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종사 출신, 비행기 전투기 조종사 출신이 아니라 자기가 비행 훈련을 교육을 받아가지고 비행 교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이제 그 초보 비행사 군인들 중에서도 공군 중에서도 이제 미군 중에서도 그 공군 조종사가 될 사람들 그 초보 완전 초보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이제 친구가 하는 일을 좀 도와주려고 이제 소방 점검하는 그런 일을 했나 봐요. 근데 어느 집에 가려고 하니까 강아지가 얼마나 지저대든지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주 그냥 발로 한 대 그냥 확 걷어차고 싶더래요. 막 와가지고 그냥 다리 엉겨 붙으면서 그냥 왕왕왕 짖고 그러면 얼마나 내 강아지면 모르는데 남의 집 강아지가 얼마나 그냥 귀찮고 그러다가 이제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그렇게 개들이 그렇게 개를 안고 가는 주민하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얼마나 이 강아지가 깽깽거리고 막 짖는지. 그래서 개 주인이 그 강아지를 안고 있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죄송해요. 우리 강아지가 너무나도 좀 사나운 것 같아서 좀 죄송해요. 그랬대요.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 이 사람이. 말하는 그 뒷말이 되게 웃기더라. 만약에 얘가 캉캉 깽깽거리다가 나를 물면 나는 얘를 먹어버려요. 그랬대요. 얘를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개 주인이 굉장히 기분 나쁜 눈초리로 그렇게 쏘아보고는 그냥 그 엘리베이터가 열리니까 확 나가버리더래요. 야, 제가 이제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키우는 강아지면 이쁘잖아요. 근데 다른 집 강아지면 안 이뻐요. 네? 아이고 저거 그냥 시끄럽게 그냥 짖기만 해놓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예전에는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이제 부활의 은혜, 다시 말하면 성령의 세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뭐요? 더 이상은 어렵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며 나를 죽이고자 달려 덤벼들지라도 더욱 그런 상대까지라도 사랑스럽게 포용해 줄 수 있는 성품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육체의 부활입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 누구에게든지 아무에게든지 말이야.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라. 저도 아직 여기서는 벗어나지 못해요. 차우장 그래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이 심판하신 대로 놔두고 너희는 오히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뭐 아직은 이제 끝까지는 안 봤어요. 이제 뒤에 한 20분 정도 남아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만 이제 보고 이제 오후 예배를 시작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진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부둥켜 안고 울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했다.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새롭게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그러죠. 그 말을 딱 읽으면서 이제 자막으로 읽으면서 계속되는 말이, 계속 제 마음속에 울리는 말이 뭐냐면, 그때 그 넘어질 때 예수님이 성경에는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여자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내가 세상을 새롭게 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왔지만 성경에서는 여자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 말씀이 이제 내 머릿속에 확 박히면서 너무 좀 이상하더라고요. 야, 마지막 시대에는 세상 모든 족속이 너희를 미워하는 그런 시대가 오면 너희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측에서, 우리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를 미워하는 그 측에 너희의 자녀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로 딱 느껴지더라고요. 야,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저런 말이겠구나.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녀가 나를 공격할 수도 있고 나를 죽음에 내줄 수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마태 24장에는 뭐요? 아비와 딸이, 아비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서로 그냥 아웅다웅 한다. 그래서 야, 나도 우리 큰아들에게는 좀 예전에는 많이 기도를 했어요. 요즘에는 좀 사이가 안 좋으니까 기도를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큰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줘야, 목마르거든 마셔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사랑한다면 그 뭐야 그게 아무런 상급이 없어. 너를 미워하고 너를 공격하고 너를 죽이고자 달려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러한 성품, 이러한 믿음이 진실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그러한 심성, 그러한 믿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더욱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히 여기시며 선히 여기시는 이러한 신앙으로 성장한 성도의 심성, 그 성도의 믿음이라면 결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죽음일지라도 허리만큼도 두려움을 더 이상은 주지 못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이 바로 제가 늘 인용해서 드리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분별해야 한다.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곧 이런 성도는 절대로 죽음까지라도 그를 이제는 더 이상은 두렵게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사단이죠. 그러나 오직 너희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까지 멸하시는 자, 곧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의 주권자,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났다면, 너희가 하나님께로 났다면 하나님께서 난 자는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뭐요? 죄가 너희를 조금도 건드리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는 하나님이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죽음이 이제 성도를 피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성도에게는 죽음이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절대로 인간인 이상 육신의 생명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신앙으로 성장한 성도는 그 육신의 생명이 죽음에 이르는 것보다 더욱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고 더 귀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더욱 귀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그 임재를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기에 죽음일지라도 대수롭지도 않게 여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잔다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뭐 죽음이 아니라 자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평안하게 여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기자는 이러한 성도의 심성과 믿음을 높이 축혀들고 신앙의 본으로 삼으라고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32절 30, 11장 믿음의 장이죠. 믿음의 장입니다. 그래서 뭐 누가 어떻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뭐 기드온과 바락은 어떻고 삼손 입다 뭐 여러 전사는 어떻고 그래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어쩌고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자기 그 죽은 아들을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림 받기도 하고 말이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백부장입니까? 누굽니까? 그 부자 야이로의 딸도 죽음에서부터 구원함을 받았고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돌로 치는 것과 돌에 맞아 죽는 것과 이 말이죠. 스데반과 같이.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 어떻게 했다?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톱으로 켜는 것과 톱으로 몸이 잘리는 것이죠.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런 신앙이 진정으로 영혼을 구원받은 성도의 삶과 그런 심성일 것이고 더욱이 이러한 토굴과 암열에 거할지라도 그 세상 어디에서든지 토굴에 산다 할지라도 암열, 아주 어두운, 암이 어두울 암자죠. 어두운 굴 속에 산다 할지라도 세상과 세상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비참한 삶과 그런 외형적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비참한 삶을 살아간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야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비난받는 그러한 아주 비참한 삶을 살지라도 그런 비참한 삶까지라도 능히 당할 수 있는 육신의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 구원에 동참했다. 부활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게 될 것이고 믿음의 중심으로 삼은 그러한 삶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진정한 성도, 참 성도는 그 어디일지라도 완전한 천국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느끼면서 인생이 즐거운 삶이 되고 그런 즐거운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구원이 죽음에서부터 육신이 다시 되살아나는 나사로처럼 뭐 죽음에서 썩은 상태에서 다시 부활하는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육신의 생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이야 살아가는 동안까지도 구원받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이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 바로 그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이해할 수 있었을 줄로 믿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그 크신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들여다보며 살펴보길 원하는 이 교리 시간에 아버지여 성도에게 대한 육신의 구원이 무엇이며 무엇을 아버지여 우리가 추구해야 할는지 그 아버지여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탐구해 보았다고 할 수 있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육신의 어떠한 고난과 아버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일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이 선이 온전히 기뻐하실 만큼 아름답고 귀한 신앙으로 성장해가는 그 모든 길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모든 길에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